코로나19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개신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세 가지 중에 어느 곳으로 보냐는 거였어요. 첫째는 코로나19는 단순한 전염병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다. 세 번째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찰할 기회다. 이렇게 셋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으면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결과를 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65%의 개신교인들이 단순한 전염병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35%만이 하나님의 징계 또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이렇게 가장 마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는 전염병입니다. 자연 재앙이죠.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이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알아냈고 그것들은 맹수처럼 위험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원에서 맹수들이 탈출을 해서 광교 지역을 막 사자, 호랑이, 표범이 활과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지역을 통제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겠죠. 예배 중에 불이 나면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그 불을 피해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전염병의 감염과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모임을 최소화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배를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재앙이나 화재나 질병이나 이런 것 앞에서는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예배로 다 함께 모이는 것을 중단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상징하는 사인일 수 있지만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향해서 그들의 특별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고나 또는 어떤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것이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델이고 사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 그 인재죠. 인재, 어떤 그런 사건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 코로나19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찰할 기회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책을 드시고 인을 뗄 때마다 엄청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고 거룩한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며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천상의 통치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이것 안에서 이 땅의 죄를 향해 진노하시며 또한 당신의 거룩과 공의의 통치로 이 세상을 결국은 심판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어떤 이들이 자연 재앙 속에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심판, 죄, 회개를 운운하지 말라라고 너무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게 납득이 안 돼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죄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이 싫거나. 여러분, 아이들도 자기들이 잘못을 했을 때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길 바라지 그걸 지적하고 징계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이처럼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자기의 성적 취향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이 세상에 절대 기준이 어딨냐. 우리가 합의하면 남에게 특별한 피해 안 주면 그게 진리고 그게 선이 아니냐. 성경에 나타나는 고루한 기준은 버려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진노하고 지옥에 넣는 그런 신이 어딨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은 그건 원시적인 믿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속주의의 생각이죠. 아마도 이 코로나19를 단순한 전염병이라고 대답한 65%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 세속주의의 가치관에 설득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두에서 본 여론조사를 보면 누가 주로 이걸 단순히 전염병이라고만 대답을 했느냐면 바로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기독교 입문층에서 87%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가는 인지층에서는 80%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신앙심이 깊을수록 단순 전염병이라고만 대답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죄를 회개하고 성찰할 기회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자연적인 재앙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신앙적인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오늘 요엘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냐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때에 정말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그게 뭐냐면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마 매스컴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 땅이 또 걱정하는 게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죠. 아프리카 케냐에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메뚜기 떼가 무려 가로 60km, 세로 40km, 평방 2000km 평방에 덮을 정도로 약 한 3,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는 바람을 타고 하루에 150km를 이동하는데 암컷 한 마리가 3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번식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1평방킬로미터에 퍼져 있는 메뚜기 떼가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양식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동부에서는 1천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것이 지금 점점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금 메뚜기의 천적인 오리 10만 마리의 오리 대군을 양성을 해가지고 지금 파키스탄으로 파병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메뚜기 떼의 공격이 지금 현재 이 당시에 요엘 때에 이스라엘을 완전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메뚜기 떼인지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실 때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대는 서해, 그러니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또 뒤에 부대는 동해,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국토를 직경으로 뒤엎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전에 없었던 재앙, 이게 자연 재앙이죠. 이것에 대해서 요엘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오늘 이걸 과연 지금 요엘은 이 당시에 이 자연 재앙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2장 1절에 이렇게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이 재앙을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사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경고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방 군대 아수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침략. 그래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그 모든 이스라엘을 새카맣게 덮으며 메뚜기 떼처럼 완전 급작스럽게 전면적으로 침공에 들어와서 메뚜기 떼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날렵함과 용맹으로 모든 걸 파괴하듯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오는 군대 장관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연 재앙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예고다. 이 메시지를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장차 그들에게 올 바벨론의 재앙을, 그들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역사적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임하게 될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계시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계시록에도 주님이 인을 뜰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들이 점층적으로 심화되어 최종적인 역사적 지구의 종말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연재앙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사인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전염병이 있겠다.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이 이런 자연재앙, 당연히 전염병, 물론 전염병이죠. 자연적인 재앙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요엘은 이 서두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연 재앙을 보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관찰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들어라. 이 재앙 속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기들만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녀 후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자녀에게,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후세에게.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대면 약 한 150년에서 200년, 250년 이렇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12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으로부터 250년 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해서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은 바로 그와 같이 전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4대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자신을 지켜서 이런 여호와의 심판의 그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수천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안경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해석하는 지침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통치를 이해하는 주석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따라서 그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오늘 요엘은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듣지 않는다면, 이건 단지
자연현상일 뿐이야, 이렇게만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공사 중이라고 하는 위험 경고 사인이 있는데 안 보고 그냥 가면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안전벨트를 안 매고 그냥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딱지를 뗐어요.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 차가 전봇대를 정면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사고였냐면 차를 폐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집사님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안전벨트 딱지를 뗄 때 기분이 나빴죠. 그러나 그 딱지를 떼므로써 경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큰 사고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 그냥 전염병인데 우리 조심하면 되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러면서 근데 그래도 그냥 뭐 끝날 수 있겠죠. 그러나 듣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생애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올 수 없었던,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일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교회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을까요?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지금은 몇 주 정도 예배당 문을 닫지만 앞으로는 더 오래, 아니 영원히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예배당을 지키다가 예배당이 팔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몇 주간의 안타까움을 찾으면 잠시 기쁨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겠지만 그날에는 머리가 허연 노인들 몇 명 외에는 아무도 예배당을 찾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자연의 전염병이지만 동시에 종말의 징조입니다. 자연 재앙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를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재앙 앞에서 요엘이 외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떠나서 내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지금 그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대적의 편에 군대장관이 되어 계십니다. 근데 요엘은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요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자, 여기 첫째로
죄를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여기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이렇게 나오죠. 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합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자기 죄에 대해서 지금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애통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나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이 왜 상해요? 왜 애통하고 울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각하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사인 앞에서 그냥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가면 우리 착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신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큰 멸망으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얼굴 라핏을 굳히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이러한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통회하고 울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죄를 깨닫고 우는 복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안 들킨 것으로서 자기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는 이 위선적인 마음, 이건 복받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 무거움을 느끼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알고 우는 마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복을 받았었지만 이 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이렇게 죄로 애통하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 눈물을 회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153 기도를 통해서 하루 3번씩 같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왜 이런 마음이 복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본심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을 치지만 본심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로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고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 울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무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앙과 질병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나같이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가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주신다. 물론 우리가 이게 자연적인 전염병인 줄 알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제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본질적 해결 방법, 바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예배당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왜 닫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게 기쁘지 않았대요. 저는 거, 병든 거, 흠 있는 재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들 기쁘지 않았대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정말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배당 문을 닫았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기쁘지 않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들처럼 눈물고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온갖 더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은 것처럼 돌아가는 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예배당 문을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주님께서 예배당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 공동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로,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입니다. 어린이, 젖먹이 말이죠, 젖먹이. 그리고 신랑 신부. 이들은 국가에 전쟁이 있어도 소집해서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젖먹이까지 금식시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할 때는 짐승, 소떼, 양떼도 다 금식시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기도를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번씩 3번. 다니엘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를 이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 3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이런 회개의 행렬에 나는 예외야, 난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막 결혼한 신랑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지금 즐거워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이 걸리면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입원하는 거죠. 이와 같이 회개의 시급성을,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방심인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간단히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이 마음이 뜨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가슴이 탄다. 언제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채찍 속에서 우는 것을 들을 때,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 마음을 가리켜 말했어요. 아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질투심으로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때렸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울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쌍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 낯빛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낯빛으로 바뀌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며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또 어떻게 하느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대적을 쫓아주세요.
메뚜기 떼를 다 바다로 몰아넣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우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 불러 태워버리시고 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피해를 해수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우리가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받은 모든 피해, 그 받은 대로 다 갚아주신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임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들의 대적이 군대 장관이 되어 우리를 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아가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쪽에 대적을 끌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때, 회개하면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종말론적 성취가 요해서에서는 바로 성령의 강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충만히 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만큼, 거룩한 만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요? 오늘 요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이 죄를 향한 경고를 듣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깨닫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 눈물을 흘리며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민족의 이 땅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교회를 고치시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앞에서,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떤 의견에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조심하고 우리도 똑같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신중하게 행해야 됩니다. 왜?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곳에 담겨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그렇게 기다리는 주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번 더 찬양하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 회개합니다.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이었던 예배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며 이기적으로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의 불경건, 이 땅의 불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악을 몰아내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그리스도와 교주들을 몰아내시고 이 땅의 악한 죄들, 피 흘린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물로 태워주셔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